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 표제문을 한번 보시면, 위에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4편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은 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던 네의 후손들인데, 오늘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오늘 시편을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고라는 네의 후손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250명 정도의 지휘관들이 있는데, 아주 중직이지요. 중요한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앞에 그들을 세워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간다. 왜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그 온 회중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벌어져 가지고 고라와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재물들을, 그리고 고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가지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더라. 그렇게 민수기 16장에서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반역의 자손, 저주의 자손,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손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일제 시대에 뭐 이완용의 뭐 그런 자손들, 그러면 많은 백성들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평생 길을 못 피고 산 것처럼, 고라 자손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평생 뭘 안고 사냐면, 우리는 반역의 자손이다, 우리는 저주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낙인이 그들에게 찍힌 거지요. 말이 그렇지 그 후대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각인된 상처였던 것을 보지요.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네의 후손들이니까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의 후손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봉사를 하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감사하게도 안 죽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가담을 하는 겁니다. 고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라의 아들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맥맥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으로 가면 26장에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일을 봉사하냐면 문지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에 또 보면 전병을 굽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병을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떡상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 가운데서 해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찬양의 악장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 42편부터 시편 49편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부터 쭉 보면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시, 오늘 본문 84편도 고라자손의 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조상 때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어서 평생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늘 그 낙인 찍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고 떡 굽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을 보니까 특별히 시편 42편이 그 고라자손들이 지은 대표적인 시인데 그 시편 42편의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에 이 시편은 그냥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시편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라자손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시편을 읽으니까 그 고라자손들이 처했던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했던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우리 조상들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형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쯤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고백을 보니까 그 고라자손의 후손들의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잃어버렸던 조상들의 그 명예,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잘못을 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낙인을 찍혀서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두실 분은 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시편 84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고라자손의 시를 읽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84편은 이런 아픔을 겪었던 고라자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떠나봤더니 하나님 앞에 반역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봤더니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진짜 복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았도다. 잃어봤더니 떠나봤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라져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84편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고레선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지금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첫 번째 그러면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고레자손들이 드리고 싶은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어디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에서 떠나봤더니, 주의 집에서 쫓겨나봤더니, 주의 집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더니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1절, 3절을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읽어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1절과 3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병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병이요? 상사병.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궁전을 사모해서 우리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제비들, 참새가 부럽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오늘 고레자손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들의 몸속에 있는 신경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2절에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큼 사모하냐면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문지기를 했어요. 10절이 그 고백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지만, 문지기라고는 말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차별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이해가 되죠?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십니까? 물론 구약적 의미에서 이 장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이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이 집을 그리워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온 몸, 온 마음, 온 영혼, 자기 몸속에 있는 신경 한 가닥 한 가닥이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지요. 봐라. 내가 떠나봤더니, 잃어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니, 내가 고라자손이라고는 그 반역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겪어봤더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더라.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구 선생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조국이 네 소원이 뭐냐? 조국이 독립되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둘째도 조국 독립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셋째도 조국의 독립입니다. 조국이 독립만 된다면 나는 조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기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문지기로 있더라도, 조국의 문지기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 조국이 독립만 된다면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달려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었습니다. 줘도 부족한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편해졌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옛날에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청소 한번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라손이 그렇잖아요. 잃어봤더니,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평생 소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 발로 화장실 다니는 것이고, 하나는 내 발로 교회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살다 가셨대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물으면 뭘 말씀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삽의 후손들은 또 한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란 말을 씁니다. 어디에? 마음에. 대로라고 하는 말은 길을 말합니다.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마음인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속도로입니까? 오솔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진흙탕길입니까? 비탈길입니까? 비포장도로입니까? 영적 의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한번 오려면 너무너무 힘드신가요? 막 미끄러지고 비탈길이고 막 가시가 있고 그러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로를 내야 되겠죠. 대로.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그렇게 장애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4차선인가? 아니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가? 한 번씩 오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한번 우리를 살피셨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반역의 자손이라는 낙인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그들에게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쉐임을 얻습니다. 그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6절에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눈물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사막의 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강약길을 걸어갈 때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이른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길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곳곳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이른 비를 내리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아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서게 될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해요. 우리 하나님은 방패시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와 영화를 얻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오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와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해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 어디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배경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이 말씀을 좀 한번 전하고 싶은데 거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거 지금 외침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받아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리라.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임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올 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든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해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신 내용입니다. 골짜기를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를 여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깊이 패인 골짜기와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라? 메워라. 너희들 마음에 높은 산과 같이 교만하고 언덕진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낮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지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깎아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가 받는 축복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깊은 골짜기와 같이 패이고 깊은 골짜기와 같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음산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가 가득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깊은 골짜기와 같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를 입고 나아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 깊이 골짜기 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높은 곳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산당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 우상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내리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 돈을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에 더 의지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장애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도자처럼 다 깎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은 패인 곳이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메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울퉁불퉁한 것이 있다면,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늘진 곳이 있다면 오늘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작.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입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멀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간증입니다. 주일날 왜 안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송아지가 뛰어나가가지고 송아지 잡느라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더니 또 송아지가 뛰어나갔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송아지를 파십시오.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오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맨날 장애되는 거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뚫어야 됩니다. 끊어진 것이 있다면 다리를 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고라자손의 이 축복이 우리 예찬의 가족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된 거 있고 방해된 거 있고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치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다.
고라자손들이 그 힘든 가정을 겪고 회복된 고라자손들이 드리는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